이 시간 윤희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계 여전도의 김윤견 총무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윤희계 회원들의 헌신 예배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윤희계 회원들의 주님께 향하는 진실된 마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손길 하나하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한 가정의 아내, 엄마, 딸, 며느리의 역할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삶에 주어진 무게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낫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르치심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방법과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윤희계 회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과 항상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실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더 나아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통년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깨어있는 영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통년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유니게 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욕지교회를 은퇴하신 임종혁 목사님 나오셔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이제 서서히 우리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성큼 우리에게 곁으로 다가왔지요. 오늘이 여러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는 추분입니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추분이 되면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가을 거지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지 여름을 대표하는 매미 소리보다는 오는 가을을 맞이하는 귀뚜라미 소리가 더 정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 우리 인간을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비유를 들어가자면은 개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 아니면은 벌꿀 같은 사람. 여러분 개미는 자신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삽니다. 남을 여러분 해칠 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딱히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거미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미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다. 여러분 꿀벌은 어떻습니까? 꿀벌은 여러분 꽃과 꽃 사이를 다니면서 수정을 돋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꿀벌 같은 사람은 반드시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은 당연히 꿀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의 소유자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 모델이 되는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누구입니까? 다비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모습을 잘 보고 우리가 배워서 정말 다비다 같은 그런 꿀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원래 예수님 시대에 쓰여졌던 그 아람어로는 다비다인데 세계적인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도르가라고 하지요. 본문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다비다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누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그 자체가 그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여러분 여기 있는 여제자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가 원래는 여러분 제자를 의미하는 마데테스에서 변형이 되어서 여성형으로 마세터리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에서 딱 여기만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르가는 그만큼 하나님의 인정하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두드러진 인물로 하나님이 정말 자랑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둔 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은 그러죠.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일단 그들은 여러분 시신을 씌어서 다락에 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당을 크게 지어놓고 모이는 게 아니고
큰 집에 다락을 여러분 교회당으로 삼아서 모였습니다.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녀가 죽었는데 교회장으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장, 보통 일이 아니죠. 교회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도저히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그랬습니다. 마치 여러분 요바 근처에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앞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35절에 보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두 사람을 보내서 꼭 와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급히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3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랬습니다. 울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여러분 평판이 좋아야 하지요. 평판.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죽은 후에 평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기가 힘이 들죠. 그러나 죽은 후에는 비교적 정확한 평가를 내립니다. 소식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대개 세 가지 반응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무개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아무개가 죽었다고 무덤덤한 반응입니다. 무덤덤한 반응. 두 번째는 여러분 아무개 그 사람 못되게 굴더니까 잘 죽었네. 무슨 말입니까? 고소하다는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아무개가 죽었다고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네. 아직 더 살아있어야 되는데. 무슨 뜻입니까? 무척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번째 반응을 들어야 합니다. 오래전 제가 전임전사 시절 때에 돌아가셨던 연세가 90이 넘어서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 집전을 하는데 가족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이 동네 사람들까지 나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입관을 하는데 장성한 손자들이 시신에 매달려서 너무너무 울고 해서 염습하는 분들이 관뚜껑을 닫지 못해서 여러분 지연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권사님 인생 참 잘 사셨구나. 정말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러웠어요. 돌아가가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도로가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한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만 통해서 보면 도로가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는지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여러분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삭바느질을 하여서 생계를 꾸려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돌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죠.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평범한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대함에는 그 조건, 예를 들어 소유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재능을 그러한 것에 차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적인 인격 그리고 헌신적인 삶에 있음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로가의 진면목을 다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는 정말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평범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도로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였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 사역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부패한 인간이 되었고 결국은 여러분 사망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속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누가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으로 그랬습니다. 아멘이다. 너는 누구? 나는 구원받은 자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이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자랑거리 속에서도 이거는 당당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에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6절로 21절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고대 농경시대에 그가 크게 농사를 짓고 소출이 많아서 그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를 확장을 하고 가득가득하게 쌓은 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럽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20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우리 영혼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오라 그러면 가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내 영혼아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그게 여러분 권력이든 소유든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반드시 필요할 때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내게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천국의 소망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죠.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여러분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요 합니다. 안 된다 그럽니다. 후에 막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겨서 기쁨을 누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적인 좋은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은 이후부터 비로소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인생. 살아가는 목적, 내가 여기 서 있는 목적.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 특히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헌신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인정받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는 여러분, 신행일치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의 신앙이 행위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은 도로간의 신행일치가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녀는 여러분 평소에 선행을 하고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녀가 죽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슬퍼합니다. 도저히 떠나보낼 수가 없다면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 앞에 여인들이 어떻게 했죠?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도로가가 여러분 살아생전에 자신들에게 해준 속옷과 겉옷을 증거로 내 보이면서 꼭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욥바가 여러분 지중해 해안의 항구 도시로서 남자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과부와 고아들이 많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그들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참 신앙의 발로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런데 아름다운 삶은 그 이름과 참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돌아가라는 이름의 뜻이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영양. 사슴의 일종이죠. 사슴과 비슷하게 생긴 산양의 일종입니다. 아주 우아하면서도 날렵한 자태를 가진 동물입니다. 돌아가는 그의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녀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만들어낸 정말 아름다운 인격과 행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계속해서 성화되는 그러한 존재이지요. 에베소 4장 15절에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디모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위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도로가의 모습이 여기에 딱 해당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은 대인시장에 1,000원짜리 백반집, 해 뜨는 집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로서 여러분 418호까지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것을 시작한 고 김선자 권사님입니다. 그분은 어렵던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서 노년의 이웃을 위해서 백반 식당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잡수는 분들이 창피할까 봐 1,000원씩을 받았습니다. 1,000원. 그리고는 당당하게 돈 1,000원 내고 당당하게 잡수시라. 2010년부터 여러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중도에 대장암 말기로 투병을 하느라고 잠깐 휴업을 한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계속 운영을 했고 여러분 2015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식당을 계속해서 좀 운영해 다오. 그리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딸 대신은 김용경 권사님이 보험 설계사로서 직장을 가지고 거기에 번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뜻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후원해 주는 덕택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유일하게 대인시장 안에서 1,000원짜리 밥 누구든지 우리 통영교회도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 욕주교회를 12년 동안 섬기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는 가운데 참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험해서 저걸 어떻게 할까?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 그 고민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욕주교를 아시는 분들은 그 덩치가 참 큽니다. 자리 잡고 있는 땅만 1,000평입니다. 건물이 여러분 3동입니다. 사태까지. 본당이 여러분 참 크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교회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마지막 은퇴하는 12월 달까지 헌신하신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제가 배웠습니다. 진정한 헌신, 참 헌신은 이런 것이구나. 나중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랑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위치나 어떤 분야에 있든 나름대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하죠.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바라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큰 일은 못해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진심으로 다 해서 정말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돌아가는 여러분 정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소에도 그랬겠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면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돌아가가 여러분 죽은 후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불렀다고 했죠. 그가 온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도 처음에는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서 병을 고친 적은 많지만은 죽은 자를 살려내라니. 그런데 여러분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특히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너무 흡사하게 닮았지 않습니까? 특히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주님이 손을 잡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흔히 우리가 찬양도 부르죠. 달리다 굼, 달리다 굼. 그리고는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니까 자신은 못해도 예수님은 이름으로 할 수는 있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러자 도로가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가부들을 불러 보여주니까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 소문이 퍼졌고 살아난 도로가를 직접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42절에 그랬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사경을 헤매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으로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정인은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면 얼마든지 정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마 거미 같은 인생은 아니겠죠? 혹시 개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꿀벌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마땅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제자 도로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구원받은 인생으로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선행의 일치의 인생, 정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걸어가는 그런 걸음,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신행의 일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습, 말 한마디 한마디, 삶의 결과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정말 아버지 택함 받은 믿음으로 아버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헌신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경아 회계님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여전도 회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회원들이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는 데 쓰이게 하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소망에 부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우리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한 명 한 명 보시고 기억하여 주사 요셉을 누렸던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선교지들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김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고 임종혁 목사님의 축도로 윤희계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오셔서 너무 반갑기도 했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 욕지교회 계시는 동안 욕지교회는 아무 일도 없고 항상 평안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뭐 별일 없었지만 언제나 만나는 목사님 얼굴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뵈면서 정말 목사님 같은 외모를 가진 목사님, 늘 평안한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저때 되면 비슷한 모습이길 바라며 그렇게 오늘 말씀도 듣고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가을 새벽기도회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이 도남 미수 방면, 북신 중림 방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리 사무실에 알려주시고요. 혹시 지금 거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그냥 알아서 카풀해서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리더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동행주일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 교구별로 섬기는 교회를 방문하게 될 텐데요. 다음 주일에 사교구가 새섬교회를 방문하여서 함께 동행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해당 교구에서는 참고하시고 협의하셔서 일정에 맞추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대하는 윤지원 군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군대 가는 사람은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란 어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삼남성교회가 가족 모임을 가집니다. 장소는 용남면 세자트라 숲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109회 총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창원 양곡교회이고 일정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김부종 장로님이 총대로 참여하게 됩니다. 장로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단 총회가 정말 우리 교단 산하 교회들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함께 하셔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수요일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는 요리문답 해설도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육에 관계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임종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신행일치의 삶을, 정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